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를 합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살릴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비를 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돈에서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그거를 드리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좀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그 기도,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 한나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또 엘리 제사장, 당시에 성전의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의 두 아들의 비교되어 관계된 이야기가 실려있는 본문이 사무엘상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이 사무엘 또 이 두 아들, 엘리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시대, 사무엘서 그런데 그 시대의 인물이고, 또한 이 사사 시대가 막 끝나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분기점에 이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 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도 흐름과 흐름 맥락을 볼 때도 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 사무엘서의 이 말씀은 이 성경의 전체에 있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정, 새로운 왕이 정치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 왕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 이렇게 왕정으로 넘어가는 왕의 제도, 정치적인 제도로 넘어가는 데에 기름 부음을 주었던, 그렇죠? 이 초석을 세웠던 그 선지자가 사무엘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리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왕정 정치로 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 대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또 농경 문화에 접하고, 또 주변 나라의 그 주변 나라를 보니까 제도가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왕정의 견고한 왕정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이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을 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원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원합니다.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때에는 이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는 해라. 이렇게 명령한 말씀이 신명기서에 나와요. 신명기서. 그래서 신명기 17장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원할 텐데 그때에는 세 가지는 하지 말라고 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병마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유는 뭐냐면 이 병마는 전쟁을 할 때에 쓰이는 이 무기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탱크, 장갑차 이런 거예요. 병마가. 그래서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군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병마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스리고 누가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고 이 모든 싸움의 그 중심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전쟁은 병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창과 무기로 너희는 싸우는 민족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왕정 정치를 세운다 할지라도 군사에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능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너희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당시에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서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내가 1000명이야. 야, 1000명.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내는 그렇게 많이 두어서 나라가 좀 부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왕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로 딱 깨져버렸어요. 다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 그렇죠? 성경의 원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울 때에 누구와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세운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솔로몬 왕 때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었어요? 땅을 정복하고 또 나라를 부강케 하는 것이 이웃 나라의 혼인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 제도의 맥락은 뭐냐면 단점이 뭐냐? 그들이 시집을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신을 섬기게 되는 나라가 됐어요.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지고 결국에는 사사시대의 그런 배경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니라. 이런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세 번째는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러냐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요.
은금은 세상을 상징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금해요. 그래서 왕정 정치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는 금하고 단 한 가지만은 너희가 지켜라.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이게 이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2절 말씀. 자,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1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엘리의 아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아들들, 이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왜? 행실이 나쁘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그 행실이 나쁜 것에 대해서 13절 말씀 보세요.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자, 13절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달고기를 가지고 와서 자, 이거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 어디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서가 대표적이에요. 레위기서가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형식을, 규례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각을 뜹니다. 그렇죠? 잡아가지고 그렇죠? 피를 구별하고 또한 살들은 각을 다 텄습니다. 그리고 내장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 놓고 자, 번제는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 예.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것들은 이게 제사장,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은 그것을 제사장을 이제 그것을 먹게 해요. 제사 남은 것들은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그 이제 피를 가지고 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태운 것, 그 다음에 가지고 올라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 자에서 뿌립니다. 예배가 이렇게 차례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를 집례하면서 행실이 나쁨으로 여호와의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규례를 되도록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보면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갖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관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어쩌다가 그냥 욕심이 나서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까지도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나쁜 행실이 나타나고 나쁜 행실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7절 말씀 마지막 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어요. 이거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가 예배를 경홀히 여겨버려요. 예배를 경홀히.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가정이 깨어지고, 왜 이 사회가 기준이 혼탁해지고, 왜 어두워지고, 그리고 내일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왜 이렇게 되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버려요?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도 경홀히 여기게 돼요. 멸시하는 데까지 나가요. 누구든지 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부터 하나하나 이것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게 되면 기도를 귀찮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지적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무겁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읍시다. 예배를 정말 예배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합시다. 점검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되지 말고 정말 한나 기도처럼 또한 이 사무엘의 또한 하나님 성전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낸 그 사무엘의 선지자의 그 모습처럼 이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갈 텐데 오늘도 참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